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라 전체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위로와 용서와 은혜가 있고, 때로 두렵고 떨릴 때도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그 찬양과 함께 말씀을 들은다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맞춰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맞춰서 주님을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지고 이 생명 나 맞춰서 주님은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워.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아멘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감사로 천국을 누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TV라든가 또는 지나가는 버스에도 광고 카피 하나가 붙어 있는데 혹시 이런 광고를 보셨나요? 부러우면 별로 못 보셨나요? 예.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한때 광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무언가 한번 봤더니 아주 치열을 고르게 잘 이렇게 되어 있는 예쁜 여성의 모습을 사진으로 광고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렇게 예쁜 치열 가지고 있으니까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 치과에 오시면, 우리 성형학교에 오시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죠. 쌍꺼풀 수술 예쁘게 해놓고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우리 병원에 오시면 예쁘게 만들어드립니다.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죠.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용하려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라고 이용하기도 하지만, 청년 어떤 자기개발서에 대한 책을 쓴 한 저자의 글을 보니까 역시 제목도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하는데 그 내용은 정반대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잘된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고 낙심만 하고 있느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잘 발전시키면 당신도 부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쓸 수 있겠지만 성경에 영원히 하나의 면으로 변하지 않는 법칙 하나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운하면 뭐 하는 거다? 지는 거예요. 이건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서운하면 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질까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아쉬워서 섭섭한 상태,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서운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운한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운할 수도 있고 서운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 서운함이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말을 합니다. 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한번 확 내고 그냥 그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서운함이라는 것은요, 슬며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이 서운함들이 계속 쌓입니다. 그 어떤 자리를 확 잡아버리게 되면 상상치 못한 파괴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 내지는 칼을 휘두른 묻지마 살인 사건을 하는 사람들이 범인들을 잡아서 심리 상담을 해보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또는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서운함이 쌓여서 분노와 적개심, 그래서 불특정 다수 아무나 걸리면 폭발해버리는 무서운 파괴력의 원인은 뭐냐?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서운함이 발로됐다는 것입니다. 그 서운함이요, 부부 사이 들어가면 부부를 갈라놓고, 부모 자식에 들어가면 부모 자식이 가장 가깝고 피로 맺어진 관계인데도요, 철천지 원수처럼, 그 서운함이 동기간에 들어가면, 서운함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서운함이 나라 전체를 덮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점령하고 잡아야 될 서운함의 원인은 어디서 있는지, 그리고 그 서운함은 어떻게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서운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천국으로 상징되는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리게 했던 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서운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에덴 동산은 서운함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과를 하나 가져오려다가 손으로 사과를 하나 이렇게 보이십니까? 예전에 보니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임금님의 옷이 보이더라 그러네. 여러분, 이렇게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를 여러분에게 갖다 주면 똑같은 사과라도요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최근에 사과가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과를 보는 순간 군침이 돌고 야 맛있겠다. 그 사과를 주면 너무 고맙다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과를 먹고 체했어요. 사과 하나 드시겠어요? 아이고 갖고 오지도 못하라고. 왜 그럴까요? 그 사과 먹고 체했던 경험이 있어갖고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그 예쁘고 맛있어 보는 사과를 싫다고 거절을 합니다. 똑같이 개인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사과를 먹고 좀 뭐가 속이 안 좋으면 다음에 사과를 주면 사과는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했을까요? 마음이 변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놀랍게 두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봤는데 한 번은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본 관점입니다. 하와의 눈에 비친 선악과의 두 가지 모습인데요. 첫 번째 모습은 창세기 3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이때까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만졌습니까? 안 만졌습니까? 왜 안 먹고 왜 안 만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에 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도 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먹고 싶고 아무리 손대고 싶고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무엇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감정과 욕구와 본능을 통제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라보는 사람에게 선악과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가보면 하와의 눈에 또다시 새롭게 비친 선악과의 모습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3절에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손대면 안 되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먹고 싶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먹으면 손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선악과에 손을 대고 따고 그리고 자기 입에다가 밀어넣고 우적우적 맛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따서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 그것을 거침없이 주어버리고 말아요. 도대체 이 3절과 6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이렇게 똑같은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의 행동을 다르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4절과 5절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4절로 5절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와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원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뱀이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으로부터 정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고 그의 하수인을 상징하고 그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하와의 마음속에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어온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보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알고 있었던 하와의 마음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해버리고 반박해버리는 잘못된 정보가 부딪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부딪히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 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계명에 부딪히는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 본능, 욕구, 욕심, 여러 가지 감정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결단입니다. 그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안 죽느냐?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껏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 그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줬어, 안 줬어?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먹으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치밀어 오는 감정 하나가 있어요. 이 감정이 뭐예요? 서운함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 친한 줄 알았는데 누가 옆에서 말하기를, 야, 너 걔 믿지 마. 너하고 제일 친한 것 같지?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해보니까, 야, 너 저 귀찮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난다더라.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속상하지. 설마? 그래? 이때까지 내가 속았네.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래? 내가 너 다시는 내가 너 만나라 봐라. 너하고 내가 나도 너하고 똑같이 대해준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약속과 신뢰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부부 사이에 들어오고 부모 자식에 들어오고 형제 간에 들어오고 나라 속에 들어오면 서로 불신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눈을 기고 싸우고 다투고 곱지 않게 되는 관계입니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마귀의 말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행동을 보면 거침없이 그 선악과를 6절에 그래서 따먹어서 자기 입에다가 어떻게 먹어요? 처먹죠. 이거는 죽으려고 하는 거니까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밀어놓고도 죽는 줄을 모르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천연덕스럽게 당신도 어떻게 해봐? 처먹어봐라죠. 왜? 죽는 건데. 여러분, 무서운 이 서운한 감정이 들어와서 행동하는 거는요,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서운하면 말이 곱게 나갑니까? 부모 자식에 서운하면 말이 곱게 나갑니까? 모든 관계가 서운하면요 절대 곱게 안 나가요. 눈이 쫙 찢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뭔가 주먹이 젖히고 관계가 절대로 올바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요. 내 감정이고 내 기분이고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를 쳐서 물리쳐야 내가 승리하고 이 억울함이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배후에 숨어있는 누구를 봐야 돼요? 마귀를 봐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배후에서 음흉스럽게 웃고 있었던 누가 있었을까요? 마귀가 있어요. 아이고 저런 바보 같은 건 처먹고 죽을지도 모르고. 마귀는 뒤에서 소리 없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악과를 떠먹고 나면 그렇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서운함으로 인한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그 마음속에 에덴이 아닌 지옥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거기까지는 오라. 그러나 자기들이 뭐 한 줄 알았어요?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스스로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존재를 행동을 했는지를 깨달아지면서 수치심이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줄까요? 수치심을 갖다 줘요. 죄를 지면 감정에, 어떤 기분에,
어쩔 수 없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죄를 지면 인간은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양심이 있어서, 영혼이 있어서 죄를 지면 수치심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용서가 안 되고,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했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죄를 지면 숨어야 돼요. 숨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의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밤, 그날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날, 그 바람이 불 때에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려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 합니까? 숨었어요. 죄를 지면은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스스로 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서로 똑바로 봅니까? 똑바로 보지 못합니까? 똑바로 못 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뭘 잘못,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게 자꾸 아니라 그러면 아빠 얼굴을 똑똑히 쳐다봐. 그래. 눈을 똑똑히 쳐다봐. 그러면 아이가, 어른들은 뺀질뺀질하게 쳐다봐도 아이들은 아직 그래도 순수해서 얼굴 쳐다봅니까? 못 봅니까? 벌써 눈빛이 흔들려요. 거짓말 하려면 눈빛이 흔들리고, 자기가 정직하지 못하면 눈빛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어서 숨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처참, 어제까지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에덴 동산 함께 놀고 함께 아름답고 축복된 관계였는데, 천국이란 뭐냐? 하나님과 아름답고 축복된 관계예요. 지옥이란 뭐냐? 하나님과 아름답고 축복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 했습니까? 숨었어요. 수치스러움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면 숨을 수밖에 없어요.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잘못 들어온 서운함 하나 가지고 내 기분과 감정의 욕구를 풀려고 행동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깨어진 관계 속에 스스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죠. 에덴을 상실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더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어.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그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서운함으로 인한 잘못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을 잃었다고 한다면, 부부 사이에 여러분 서운함이 들어오면 부부 사이는 절대로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서운함이 들어왔을 때 이 서운함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버려야 부부 사이가 평생을 해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부분들이 서로 서운해해요. 아내는 남편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남편도 아내를 서운하게 생각해. 서운하게만 생각할지 상대방이 왜 서운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서운할 것이 아니라 이 서운함의 원인을 찾아서 이것을 우리 사이에서 쫓아버려야 된다. 이걸 해결하려고 들지를 아니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또 부인은 부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서운함을 가슴 속에 가득 채워놓고 살아가는, 이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 모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서운해하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서운해하고, 또 형제 간에 서운해하고, 동기 간에, 친구 간에, 공동체 간에 서운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큰 사고를 당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말 한마디에 서운해서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서운함의 배후는요, 철저하게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고, 그 서운함의 결과에 빠지면 그 결과적으로 어려운 문제, 중요한 축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린 영적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뭐냐면, 이 서운함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서운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아주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감사로 서운함을 쫓아내야 천국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 신앙으로 서운함을 이겨야 천국을 회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서운함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실 에덴에서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있는데 이 서운함으로 망한 아주 그냥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주었지만 가인은 그 제물과 가인을 하나님께서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려지는 형식과 어떤 이벤트나 어떤 프로그램이 예배의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기름진 제사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인애와 사랑을 원한다고,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준비는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성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에는 그 사랑과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회복을 간구해야 되는데, 이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스스로 기분 나빠하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가인이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아벨에게, 아무 죄 없는 아벨에게 화를 내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 얼굴이 왜 불그락불그락해? 네가 올바로 행동했다면 그런 감정의 변화가 올 리가 없잖아. 지금 네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와 서운함을 네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네 문 밖에서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사자처럼 엎드려져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 마음속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려야 돼. 그 분노를 다스려야 돼. 그 화를 다스려야 돼. 그 서운함을 다스려야 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적대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는지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타이르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서운함과 분노를 가지고 나가서 동생 아벨을 밭으로 불러내고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시원했을까요? 그는 비참함에 따져서 오래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으니.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삶 속에서 오래 사는 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은 최고의 고통이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왜 못 박았냐고요? 서운해서 박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우리나라 따지면은 일제시대의 독립군과 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의 게릴라전으로 독립투사로 대항을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해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좀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나라를 독립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뭐가 임하였어요?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어디 가세요? 천당 가세요. 그래서 천국 그리면 죽어서 가는 세상으로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천국은 한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말하면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천국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란 뭐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려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뭐 하게 됩니까? 부딪히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고, 의도가 뭐냐? 그렇게 코너에 몰아놓으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갖다가 점령해버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를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로 죽어 인류를 대속한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가룟 유다는 비로소 거기서 후회합니다. 그 서운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후회하고 뭘 합니까? 목을 메고 자살해요. 여러분, 서운해서 행동한 행동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멸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에서 잠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나와서 감사의 심령을 갖게 되면 새로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예요. 그도 아버지에게 처음부터 반항하지는 않았겠죠. 뭔가가 서운했겠죠. 유혹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 갔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게 예상치 못한 일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 우리에 일게 됐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훈련을 하나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까? 서운함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금식 기도다. 이 둘째 아들 보세요. 탕자가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됐는데 돼지 열매를 뺏어 먹으려고 하고 주워 먹으려고 해도 뭐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쫄쫄이 금식 아니고 굶식. 비로소 죽게 된 지역에서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합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를 사랑합니까? 누가 사랑해요? 아버지가 사랑해요. 하와도 그 선악과를 누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야 돼. 하나님 날 사랑할까? 아니면 지금 옆에서 지금 이렇게 속살거리는 마귀가 나를 사랑할까?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요, 왜 우리가 금식하는 심정이 되냐면 그 순간에 내가 누가 날 사랑한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아들이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까? 아니면 돼지 치는 곳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죠. 서운함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나를 충동질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은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달려와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했던 것이 뭐냐면 그의 처절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금식. 하나님의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요, 금식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넘쳐 있다고 할지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금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최자실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분은 영안이 밝으셨던 것 같아요. 딱 지나가다가 얼굴이 벌써 죽상이 확 돼 있으면 무조건 등짝을 한번 쳐. 3일 금식. 아까 2부에는 아멘 하신 분이 계시던데 왜 아멘 안 하지? 잘 못 들으셨나 보다. 뭔가 얼굴이 그냥 찜찜하고 그냥 풀이 죽어 있고 근심이 있어 보여.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냥 등짝을 한번 딱 치면서 3일 금식. 아멘 하신 분은 이제 3일 금식 하시면 돼.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 막 몸이 막 아파서 오면은 딱 보시고 아니면 빡 한번 치면서 7일 금식. 눈치가 빤해서 그냥 7일은 아멘 안 하시는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3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얼굴이 펴지고 7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질병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아마 우리 강동께서도 많은 분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먹고 살기가 좀 편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 근처를 잘 안 가. 걸리면 금식이, 걸리면. 그래서 멀리서 목사님 오시면 미리 도망가. 목사님이 연세가 돼서 울고 하고 좁아 잡으러 가야 돼, 잡으러.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노구리 끌고 그냥 금식 기도라고 잡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 강동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절대 금식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막 이런 마음의 격동이 생기거든. 차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금식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늘을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기도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하면 뭐 멍에가 꺾어지고 풀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밥은 굶었는데 하는 행동은 엉망진창인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겉으로만 금식하는 금식만 곡기만 끊는 그런 금식 말고 진정한 금식이란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 관계의 고통과 갈등을 끊어내라. 해결해 줘라. 눌려서 막 억울해하는 사람 억울함 풀어줘야 되고 멍에의 줄 꺾어줘야 되고 해결할 수 있는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뭐가 된다?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금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삶 속에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뭐 할 때?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뭐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며 그리고 내 뼈를 어떻게 해줘요? 견고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고치시고 치료하고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너는 뭐와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성경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단어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물된 동산이. 자, 우리 강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물된 동산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축복된 동산이 있는데 물이 없어.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거기 새들과 동물이 살아요, 죽어요? 못 삽니다. 동산에 물된 물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런 금식하는 기도, 금식 기도하는 심령 속에 서운함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은 심령과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운함을 쫓아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묵상.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면 서운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자니. 악인은요 서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니 지 마음대로 사는, 그들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어기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과 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단 뭐냐?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나 나만 믿고 사는 거야.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같이 한다, 같이 하지 않는다. 같이 하자. 같이 하면 뭐 할까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된 동산 같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강도교회 성도 왜 말씀을 듣는지 아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마귀가 주는 이 정보와 부딪혀. 어디서 부딪혀요?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놓으면 그런 감정이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떤 사이트냐면 아하, 이거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구나 해서 들어오자마자 나세라 예시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이 감정은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쫓아버려야 돼. 이게 들어와서 갈등하고 고민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누가 아무리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아니하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신앙이에요. 서운한 마음은요, 감사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말하기를 마귀의 나라에는 감사가 없다는, 마귀는 절대로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왜? 감사를 안 해야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갖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는 가운데 서운할 수 있나요? 기도하는 심령에 서운할 수 있나요? 감사하면 서운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보세요.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과 연결돼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 드릴까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어떤 기도를 할까요? 축복과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쪽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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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서운함과 억울함과 속상함과 갈등과 상처가 떨어져 나가고, 놀랍게도 그 감사 기도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엉키고 설키고 고통스럽고 껄끄러웠던 그 관계의 원인들을 해결하는 역사가 감사 기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하게 됩니다. 정말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면 오히려 더 간절한 감사의 축복 기도를 해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미워하고 아파하는 그 시간에 간절한 축복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 속에 반드시 있을 것은 감사예요. 동기간에, 형제간에 도무지 말로 도무지 안 돼. 이건 더 말하면 더 싸울 것 같아. 그러면 감사의 기도를 계속 해놓으십시오. 그 감사에 놀랍고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서로 만나면 보고 싶고 따뜻해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했어요. 스포츠전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등불을 주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기불을 주고, 전기불에 감사한 사람은 태양을 주고, 오늘도 태양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촛불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등불도 없어요. 등불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전기불 없는 거예요. 전기불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이 없는 거예요. 태양을 보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살고 서운하면 죽습니다. 감사하면 더 축복이 오고 서운하면 있는 것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서운함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류의 모든 잘못의 원인은 서운함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서운함의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장 가운데 아주 작게 스며들었던 마음의 서운함을 금식하는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다 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순간마다 더 큰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